구약성경 102면 103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영으로 교통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일하시고 말씀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손에만 온전히 위탁하고 맡겨드렸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형 집행을 앞둔 주인공 태수가 친구인 검사 우석에게 묻습니다. 나 떨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오래된 드라마 모래시계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속 드라마 속의 한 장면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면의 두려움을 한 가지씩은 안고 떨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 코로나가 길어지는 지금의 시즌 속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3살은 늦다 생후 6개월부터 사교육 열풍의 중심에는 공포 마케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마다 내 아이만 늦는 건 아닌지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다는 영끌이라는로 대표되는 부동산 광풍도 역시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다가 나만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특별히 40, 50대뿐만 아니라 20대의 미혼의 청년들까지도 어떻게 해야든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내몰리는 모습을 만납니다. 최신에는 백신 포비아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죠. 코로나19와 함께 두려움에 가득한 사회 분위기를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오랫동안 마저 오던 예방접종이까지 이 백신 포비아라는 말과 함께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도 되냐 안 되냐라는 논란이 벌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슬람 포비아, 동성애 포비아, 종북 포비아라고 하는 말로 회자되어지는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두려움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함께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홍해 바닷가 비하이롯에 멈춰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그들을 보내주었던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군대와 마병을 이끌고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비하이롯, 그것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믹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홍해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이 비하이롯, 이 공간은 마치 요새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와 있고 요새가 되어서 높은 절벽들이 천의 요새처럼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퇴양난에 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심히 두려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애굽의 군대와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끌고 가서 비하이롯의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14장 4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와 애굽 군대는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그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30절 31절에 가면 그날에 이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 시체가 되어서 드러 누워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 출애굽기 14장이 끝나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닷가 이 장소를 통해 이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고 애굽 백성들을 심판받고, 출애굽기를 좀 더 읽어가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요. 내려진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면에 덮여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공급하시는 손길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 바닷가 이곳은 영광의 땅,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땅이요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 바닷가 그곳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으로 펼쳐진 그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두려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통 세상이 두려움의 소리로, 걱정의 소리로 가득한 이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는 사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특별히 인생의 두려움이 나를 휘감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그날, 그곳에서 두려움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돌아가려는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스톱,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두려워서 돌아가려는 그 걸음을, 그 길음을 멈추어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마땅히 내가 버티고 마땅히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고 되돌아섰던 어떤 경험, 어떤 기억들이 혹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혹 그때의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 속에 내가 다시 직면한다면 이번에도 또 이전처럼 포기하고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렵니까?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현실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가득 접히니까 저녁에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은 언제 오나? 또 아침에는 두려움에 휘감겨 있으니까 저녁이 언제 오나? 저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두려움의 사람이 이렇게 묶이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기의 대통령이 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두려움뿐이다 라고 했던 말.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할 때 그 선택과 행동과 판단은 대부분 미숙한, 되돌아보면 참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을까라는 싶은 후회로 남는 선택들이 대부분 두려움에 묶여서 했던 선택들, 판단들, 행동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본문 10절을 보니까는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와 애굽 군대가 밀려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 그것을 이렇게 보는 순간 이 내면에 심히 두려웠다. 몹시 두려운 그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온통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 두려움 속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르짖음은 진정한 믿음이 담긴 부르짖음. 하나님 나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 솔직하고 정직한 자기 고백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뒤에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울 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해서는 온갖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1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 어째서 우리를 일로 데리고 왔냐고. 어째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애굽에 있을 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냥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이렇게 사는 게 낫다고. 그냥 우리 이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종으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그들이 지금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두려움이 휩싸이면 이 내면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두려움이 휩싸이면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형식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들의 내면은 두려움 속에 원망하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람 모세를 향하여 온갖 원망의 말을 쏟아내죠. 이 장면을 시편 106편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홍해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본문 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자세히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형식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는 삿대질을 못하겠으니까 그 지도자에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내려왔냐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매장지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그런 말을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이면 사람들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역으로 묶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때 두려움이 불신을 넘어 거역으로까지 이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스탑,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애굽 군대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이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고 함께 연결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만의 오해예요. 특별히 이게 이제 한국인이 갖고 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유교 문화권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정서 가운데 하나가 운명론적인 사고예요. 팔자론적인 사고. 예를 들어 운명론적인 사고하고 이런 말씀이 같이 맞물리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지극히 수동적이고 지극히 소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좋다고 여겨질수록,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지극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고 지극히 소극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운명론적인 사고와 함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게 너는 그냥 거저 먹으면 돼, 무책임과 불성실과 게으름을 위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합리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말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말처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구경만 하면 돼. 뭐 굳이 좀 해야 된다면 그때 그냥 기도나 좀 해.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뜻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두려움을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두려워서 막 떠들고 두려우면서 뭔가를 막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그 말들을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ASB는 이것을 You keep silent,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잠잠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뭔가를 막 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두려움으로 뭔가 말하려는 그 입 닫고, 입 다물고 잠잠해. 그리고 두려움에 뭔가 어디로 뛰어가고 싶고 하는 그거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저해 주신다라는 이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차서 두려움 때문에 쏟아내는 말이 어떤 말을 쏟아낼지 모르고 두려움 때문에 지금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지금 가만히 좀 있으라고, 가만히 입 닥치고 지금 좀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어떤 일을 이 상황에서 지금 순서를 어떻게, 어떤 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잠 좀 생각하라고. 그럴 때 누군가가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저러다 사고 나겠다, 큰 사고 치겠다 싶을 때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좀 조용히 좀 해봐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의 뜻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원만 가지고 비전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저 비전의 땅에, 저 정상에 하나님이 날 고이 접어 안아가지고 딱 데려다 준다, 그런 의미의 가만히 있으라는 불성실과 무책임과 게으름에 대한 변명거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코. 두려울 때는 입을 닫아야 돼요.
두려울 때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멈추어 서 있어야 돼요. 특별히 두려워서 현실을 회피하고 싶고 현실을 도망가고 싶을 때 멈추어 서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 상황에서 이런 두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잠잠히 입을 닫고 침묵하며 물어야 돼요. 1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비하히롯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정이 빠진 상황이 아니에요. 요새 같은 지형이고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는 게 이게 지금 바로의 괴책에 속아가지고 유인책에 속아가지고 잘못해서 지금 함정 같은 공간에 지금 빠진 게 아니에요. 14장 2절을 올라가 보면 이곳에 가라고 지시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숫곳 에담을 지나서 에담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닷가 비하히롯을 딱 지적해주고 거기에 가서 장막을 쳐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14장 3절에 보면 그곳이 그 지형을 잘 아는 바로의 보기에는 마치 갇힌 것과 같은 도관에 된 쥐와 같은 그런 갇힌 상태가 된 것으로 바로가 생각할 만한 장소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말씀하세요. 미리 거기에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함정에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은 지금 함정에 빠진 것처럼 죽게 생겼다고 지금 다 죽었다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원망에만 쏟아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인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두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애굽 백성들은 심판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갖다 두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막 떠는데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갖다 지금 두신 거니까.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넘어가는 광야의 길로 인도했는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13장 17절 봐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겨 하셨음이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머물고 있었던 해안지대를 따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길도 넓고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위기를 만나니까 다시 노예살이 하겠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돌아갈 퇴로를 막기 위해서 돌아갈 길이 없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고 뚫고 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현실이 어렵다고 두렵다고 노예살이로 되돌아갈까 봐 옛삶으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편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이 광야로 들어간 이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 죽었다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고 진정한 자유민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두려움에 쏟아내고 두려움에 뭔가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멈춰서서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지? 여기에 서서 내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 내 고집이 지금 잘못된 길을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길인지 멈추어 서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몇 차례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드림센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진퇴양난에
딜레마 같은 상황에 처했던 때가 있었어요. 설계가 마치고 건축 허가가 나고 시공사까지 확정하고 이제 대출도 마지막 실행만 하면 되는. 그래서 그 주일날 은행에서 직접 와서 저랑 몇몇 같이 이제 서류가 들어가야 될 집사님들 자서 받고 자서 받아가지고 가면 그 주간에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되는.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공사를 바로 시작해 가면 되는 그런 상황. 이런저런 우려의 소리도 있었지만 나름 어느 정도 그래도 일은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주 금요일날 오전에 집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서류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거기에 자기가 보증으로 참석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예,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미 서류는 다 들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죠. 근데 오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일날 자서를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것저것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특별히 은행 내부에서 이제 대출을 보류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가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던 말들만 더 크게 자꾸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아마 제가 가진 일반적인 성향대로였으면 그쯤에서 멈췄을 거예요. 은행에서 안 된다는데 더 이상. 그런데 그 수년간 하나님이 그 전에 계속해서 저를 다루시고 또 다루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멈춰서서 곰곰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의 시작부터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지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배당 공간이 가장 비효율적인 건물, 건축물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쓰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나머지 날들은 텅텅 비어 있는 활용도가 지극히 떨어지는 건물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었고 그래서 주중에 늘 사용하면서 주일날만 좀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수소문하고 참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역교회니까 교인 차를 하나도 없으면 그냥 여기서 1시간인가 2시간이고 어디든지 그런 장소가 먼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교회 개척을 하든지 시작을 하면 돼요. 근데 교인들이 그래도 많지 않아도 있으니까 여기서 20-30분 이상 거리 넘어가는데 한 2시간 되는데 장소를 누가 준다 그래도 글로 교회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쓸만한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당국에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일들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를 비롯해서 교회 집사님들 몇 명이나 이런 분들의 자기 열심, 자기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지 곰곰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확인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멈추게 하신 거지? 무엇이 부족한 거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 막힌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돌아가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포기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뚫고 가고 해결하기 위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책임 전가하고 싶어요. 누가 서류 안 된다 그래서 은행에서 일해서 못합니다.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되돌아가서 그냥 여기서 특별히 나쁘지 않고 지금도 충분히 우리끼리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고 있고 이 정도 교인이어도 충분히 부족한 거 없이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있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유는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에너지가 되고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쏟아내고 행동하려는 거 멈추고 그 두려움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도 열린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두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려면 멈추어 서서 되돌아가려는 길을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떼어가는, 두려워도 열린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 14장 15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 일반 신앙인들에게 낯선 표현을 하나님이 하세요. 모세가 그런 상황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는 두렵고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그 속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 앞에는 당당하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보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바울의 일반적인 이 출애굽기나 이런 데 등장하는 바울의 일반적인 성경 기질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두려운 마음을 쏟아내며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해요. 너 어째서 지금 부르짖고 있냐? 아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너 어째서 기도하고 있냐? 너 왜 부르짖고 있느냐?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근데 너 어째서 부르짖고 있느냐? 이 말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몰라서 왜 그렇게 내가 부르짖는 내용이 몰라서 그 내용 좀 이야기해 줘라 이 말이 아니라 너 어째서 부르짖냐 이 말은 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너 그렇게 부르짖고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해. 그리고 내 손을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향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이 그 길을 건너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손 내밀면 내가 홍해 갈라지게 할 거고 마른 땅에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면 돼. 두려워 말고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어째서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해라.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 마른 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손을 내밀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도 열린 길을 향해 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쉬운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 쉬운 길이 보일 거야, 편한 길이 보일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길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그런 일이 열릴 거야, 그런 기회가 생길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직 홍해는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해요. 열린 길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길이에요. 아직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갈 때 그 길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열린 길이에요. 열린 길이란 내 눈에 보기에 편한 길이 아니에요. 열린 길은 내 눈에 보기에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열린 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라는 말씀. 그 길을 따라가라. 그날부터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대추를 막으신 걸까?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뭘까? 묻고 또 묻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출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건축 중에나
그 이후에 생겼을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설계를 다시 해서 외관도 절전형으로 바꾸고 종탑들 만들고 예배실 중층을 없애고 1층 로비 공간을 대폭 줄이고 지하실 한 층에 더 들어가 있던 주차장층 한 층을 줄여서 전체 6층, 8층으로 되어 있던 구조를 6층으로 줄이면서 건평을 대폭 줄여서 건축비의 20% 이상을 줄여갈 수 있었어요. 은행을 새로 연결해서 새로 찾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워낙 감당할 수 있는 맥시멈의 가격을, 맥시멈의 재정을 설정을 하고 그 범위 이내에서 이 설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아야 했어요. 재입찰 공고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책장 속에 있는 건설사 카탈로그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대부분 우편으로 여러 이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듣고 건설사에서 카탈로그를 보냈을 때 뜯어서 잠시 보고 대부분은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거기 책장에 꽂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빼서 찬찬히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다 읽고 나서 일면식도 없었던 건설사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설계도를 하나 보낼 테니까 기간은 2주 정도밖에 없는데 견적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냐고.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견적서를 들고 온 사장을 만났는데 꼭 시골 아저씨 같이 생긴 대표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건축을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 차이도 있고 이런저런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안에서 우리의 조건을 최대한 들어주면서 건설을 하나하나 건축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맞춰질 수 있었어요.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두려워서 부르짖고 두려워서 되돌아가려는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하시고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두려운데 앞으로 나아가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밀려와요. 두려운데 나아가요. 여러분 마른 땅에 여기 양쪽으로 물이 벽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유리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스카이워커 이런 데 가면은 다른 사람은 거기 막 뛰면서 사진 찍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 무서워가지고 거기 근처도 못 가고 그 보고 있는 게 오히려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유리도 아니고 물이 벽이 돼 있어요. 지나가요. 언제 이게 덮쳐서 다시 흘러서 그게 눈에 안 들어왔을까요? 두렵지만 하나님이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을 뒤따라오는 불신앙의 애국 백성들은 다시 물이 덮여져서 그 가운데 죽임당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2년여가 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저 너머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근데 정탐꾼 10명 중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죽었다고 열등감에 휩싸인 두려운 이야기를 쏟아내요.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제 또 죽었다고 지난번 홍해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과 똑같이 이제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절망하며 울고불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곡의 끝자락에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이야기만 등장을 해요. 근데 신명기 1장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 등장을 해요.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그날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날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가나안 땅 올라가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도망가고 두려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먼저 가신 하나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 그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2년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근데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모세는 너희가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려움대로 살았어요. 두려움대로 말하고 두려움대로 살았어요. 결국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약속의 땅을 보았으나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종종 난관을 만날 때, 길이 안 보일 때 펼쳐놓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싸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싸워주실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주저앉았고 광야에서 죽임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이 그의 아들 이휘와 함께 술잔을 거느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300척이 넘는 적선 앞에 12척 배가 보이며 깊은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그 시간, 이순신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들리느냐? 나는 저 소리에 7,000양에서 죽은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려온다. 아버님, 아버님의 보가는 정령 저 구선, 저 거북선 뿐이옵니까? 그때 이순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관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지. 누군가는 밀레니엄은 2020년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오면서 온통 두려움이 가득해요. 한국 사회에 안 그래도 고질적인 교육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속에 코로나와 더불어서 내면 깊은 곳에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그렇지 않은 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 내면의 두려움이 가득. 우리의 문제는 백신이 나오는 게 있지 않아요. 이번에 독감 백신 포비아 보도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과연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사람들이 맞을까? 백신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이 접종을 할까? 온통 두려움이 우리 사회에 덮고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리고 내 정서가 건강할 때는 고스톱이에요. 먼저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괜찮아요.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평안할 때 해보고 싶은 게 있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돼요. 해보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멈춰져서 아닌가 보다 다시 하면 돼요. 그러나 두려움이 나를 붙들었을 때는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멈춰서야 돼요. 먼저 스탑해서 가만히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지 잠잠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두에 서시는 그 길을 따라서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두렵지만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 원수는 진멸되어지고 심판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운 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움을 멈추고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의 몫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 때문에 나도 이거 해봐야 되나? 나도 이거라도 해야 되나? 오늘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나요?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서서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하십시오. 내 고집이 지금 잘못된 길을 들어선 거라면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그 길이 분명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 뒤에 서서 가는 그 길이었다면 어떤 두려움에도 버티어서 있고 어떤 두려움에도 그 길을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조차도 두려움이고, 공부를 하지만 과연 체험을 할 수 있을런지도 두려움이고, 아버지, 사는 것이 온통 두려움입니다. 아버지, 두려운 때에
두려움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겠습니다. 잠잠히 침묵하며 주의 이끄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열린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두려워서 원망과 불신앙의 말, 거역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두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두려워서 돌아가고 싶은 모든 것을 멈추겠습니다. 주 앞에 가만히 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손길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함정에 빠진 것 같으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진 그 손길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그 열린 길을 따라서 오늘도 두렵지만 나아가겠습니다. 두렵지만 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얻는 그곳에서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두려운 그곳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